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1장 43절로 4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우리 변인덕 목사님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언양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전 영남신학대학교에 속해 있는 디바인 영성연구소 강사를 하신 분인데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는 목사님인데 서울에서 제가 부목사 할 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은 원래는 영성 전문가세요. 저하고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옛날에 그 신양교회를 시스템을 다 만든 특별히 만남수련회 영성수련회를 직접 만드신 분인데 그 영성수련회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가서 체험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와서도 우리 교회 구역장들 만남수련회 한번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잖아요. 그 수련회를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오늘 마침 안식년 중에 계시고 특별히 그 노후 특강을 잘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 귀한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좀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영성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눈치거든요.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에 있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의 신앙 성장은 보면은 사람이 성장하는지 성장하지 않는지는 오랫동안 접해봐야 알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에서 거의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예배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목사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가, 또 기도자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습관적으로 들려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딱 서서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수준이 굉장히 높다, 낮다를 평가하기 전에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제가 오전 예배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권 목사님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원래 제가 권 목사님이 열정이 막 우리 목회장이 최고로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막 선포하고 앞에 나가는 여호수아 장군처럼 막 앞에서 돌진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외쳐야 되고 하늘을 향해서 막 소리쳐야 되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에 기가 죽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감성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바뀌었고 여러분들의 심장에다가 말씀을 톡톡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야, 교회가 많이 바뀌었겠다.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자랐겠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보니까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기도가 깊이가 있어요. 영적인 기도예요. 낮에도 아침에도 주일 낮에도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기도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 교회에서 할 말이 있겠나? 어차피 여기가 이미 다 갖춰져 있고 말씀을 전하면 호흡하는 걸 보니까 그 분위기나 말씀을 먹는 마음의 기나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마지막에 축복송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쫙 뻗어서 얼굴 마주치면서 우리 교회에서 손 뻗으라 그러면요 손만 뻗고 얼굴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어색해갖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도 어색해하지 않더라고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은 영성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찬양도 자연스럽고 축복도 자연스럽고 기도도 아주 깊이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 권 목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예쁘게 잘 만드셨는지 부럽습니다, 목사님. 부러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하나 놓고 싶은 생각이 혹시 없습니까? 나이가 한 90쯤 돼서 나 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그래 창세기에 보니까 세상에 사라라는 그 할머니가 90에 알을 뱄어요. 세상에. 그리고는 90에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부산이라서 아라 그럽니다. 좀 올라가면 애라고 할 텐데 알을 낳고 난 다음에 알을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이삭이다. 이삭이라고 그랬어요. 이삭. 알을 품으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이삭이라는 뜻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결국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을 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품은 대로 영적 삶이 태어나는 거죠. 나이가 되어서 웃음을 품으니까 이삭이 나온 거예요. 웃는 자가 된 거죠. 나이가 들어서 애를 뵈야 돼요. 그 애는 웃음이에요. 웃음. 나이가 들수록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의 영성입니다. 무엇을 품느냐이죠. 그래서 품을 때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상한 걸 품으면 이상한 게 나와요. 분노를 자꾸 품지요.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분노를 품으면 살인을 낳습니다. 자꾸 죽여야 돼요. 자꾸 분이 뭔 일 해도 분이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분을 품는 거거든요. 분을 품으면 결국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살인을 낳아요. 정욕을 품으면 간음을 낳습니다. 걱정을 품으면 불안을 낳아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훈련이 아니라 속의 훈련을 나이가 들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품느냐가 그 나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웃음을 품는 게 노년의 영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 할 때요, 그 사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연세가 들었는데 이 팔자주님이 자꾸 진해져 갖고 가만히 있으면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웃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나이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그래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내면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대로 늙어지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 지나도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더 팔팔해져요. 더 싱싱해져요. 그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다듬어 가야 되는데 무엇을 다듬어 가야 되냐면 이 내면의 삶, 영적인 삶, 이것을 다듬어 가야만이 우리 노년의 생활을 바로 복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가요. 나다니엘은 그때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선지자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역 이름이에요. 나사렛에 사는 사람 예수다.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 예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46절에 나다니엘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뭔가 심장이 상했어요.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이름도 없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난다는 말이냐? 하고는 오히려 빌립에게 비꼬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다니엘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나다니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추정하기를 한 3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에요. 큰 마을이 아니죠. 갈릴리 북쪽에서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300명 정도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는 얼마나 큰 도시냐 하면 한 400명 정도 사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400명 정도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난단 말이냐 하는 것은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곳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해서 한 얘기죠. 남들이 나보다 더 적게 여겨지고 못나게 여겨지고 부족한 게 보이고 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 폐쇄적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을 딱 닫고 있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아주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자꾸만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남의 것을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열려진 것 같지만은 굉장히 닫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자신의 삶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폐쇄적인 사람은 자꾸만 남의 것이 적다, 크다, 괜찮다, 안 괜찮다, 말을 왜 저렇게 하노, 이렇게 하노 하고 자꾸 비교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닫혀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똑바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노인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도적으로 자꾸 문이 닫혀지려고 해요. 육체가 약해지면요, 모든 게 귀찮아지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말 거는 것도 싫어해지고 부담스러워지니까 자꾸만 닫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되냐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문을 깨부셨잖아요. 여리고성이 문을 깨부시고 문을 무너뜨리고 그 문을 열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문을 부셔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늙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사는 거예요. 나이는 드는 거지만 나날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것은 늘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매일매일 하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문을 부시는 거예요. 자기 문을 부셔야만이 사람들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사람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 노년에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기 자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입에서 잘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런 말 길게도 하지 않아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른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럼 못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른은 이렇게 닫혀있는 인상이 들게 되면 어른들이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젊은 사람들은 어른인데 안 갑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어른을 찾아요. 제가 최근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하다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발걸음을 따라가 보니까 내 삼덕교회에서 저를 가르쳤던 원로 목사님이 되신 그 목사님 김태범 목사님을 내가 찾아가더라고요. 노년의 노인들에게 여러분 누가 찾아갑니까? 요즘 잘 찾아 안 갑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내가 어른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인데 찾아가요. 찾아가서 무슨 그분이 내인데 뭔가 답을 내주겠어요?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행동하나? 이런 말 하겠어요? 그냥 그분이 살아온 인생이 이 문이 열려있는 삶이었고 영적으로 다 열려있는 분이니까 그냥 그분이 살아온 경험과 나이와 쌓여있는 모든 것들이 답을 주더라고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게 무슨 어떻게 해라 하지도 않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다. 그런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몸이 풀리더라고요. 영혼이 막 안정을 찾더라고요. 열려있는 어른들에게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답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이 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열려있는 삶을 살잖아요. 영적으로 개방적인 삶을 살면은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디로 가지? 이 얘기를 어디서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그럴 때 열려있는 어른들에게 발걸음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어른이 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을 그냥 귀찮은 존재 또는 어른들이 이 세상에서 무능한 존재, 나이가 들어서 그냥 간섭만 하는 존재, 이렇게 사회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른들에 대한 태도를 몰아붙이니까 어른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존재 가치가 빨리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자꾸 이런 말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어른의 자리가 이 시대에서 위로자의 자리예요.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문을 연다는 것은 본인이 열려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늘 나는 어른이다, 나는 이놈들아, 그래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는 문을 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탁 열고 받아주고 이렇게 열려있는 어른들은 거기에 힘이 있어요. 치료하는 힘이 있다고요. 또 답답한 젊은이들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기 계신 어른들은 열려있는 큰 문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또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48절에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집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씩은 다 심어 놓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집집마다 뭘 심는지 아세요? 감나무를 심어 놓습니다. 우리 집도 감나무를 심어 놨어요. 감나무를 심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면 감 떨어진 거 먹고 힘을 내고 가고 그랬던 게 감나무예요. 그렇듯이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를 심어 놔요. 무화과나무는 잎이요 커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무화과나무처럼 작질 않아요. 기둥도 크고요. 잎허리도 크고요. 그래서 항상 그 밑에 내려가면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룹은 항상 심어놔요. 근데 무화과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잎이냐 줄기냐 나무냐 뭘까요? 열매예요. 무화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말씀하셨어요. 야, 저는 봐라, 저 무화과 배고프다. 저기 무화과나무가 있네. 근데 잎허리만 시퍼렇고 열매가 없네. 얘 이놈 저주를 받아라.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저주했잖아요.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만큼 열매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무에 열매가 있듯이 우리 어른들에게도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냐면 백발이에요. 백발. 잠언 16장 31절에 보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게 성경에서밖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노인에 대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세상은요, 요즘 세상은 백발이 뭐예요? 검은 색깔이 쭉 빠진 거잖아요. 검은 색깔이 빠졌으니까 이 머리카락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백발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힘이 쭉 빠지고 무능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과 가까이 있는 자꾸만 나무 작자처럼 딱딱해져가는 그런 몸을 상징해줘. 요즘에서 보면요. 지금은 백발을 면류관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영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백발을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고 젊음을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더 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싱싱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모든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세계관이 바뀐 거죠. 이 세계는 힘, 강력한 힘, 빠른 스피드, 그리고 능력, 이런 것을 해내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차도 막 제일 빠른 걸 만들죠. 힘도 가장 센 걸 만들죠. 그리고 폭탄도 지구가 서너 번 터질 만큼 위협적인 폭탄을 만들어요. 그게 젊음을 상징하잖아요.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면류관은 전부 힘이고 싱싱함이고 젊음이라고, 검은색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이런 세계 안에서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먹혀 들어갑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현실적인 과학적인 태도로 보면 백발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면류관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데, 무기력한데, 스피드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무슨 면류관입니까? 검은 머리가 면류관이죠. 싱싱함이 면류관이죠. 젊음이 면류관이죠. 그런데 성경은 백발이 면류관이다.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나면 노인에 대해서, 백발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를 딱 믿으면요, 오늘 낮에 목사님 예수를 잘 믿으면 백발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검은 머리가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백발이 면류관인 것을 알게 돼요. 고대는요,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는 농업과 목축업이 대부분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목축업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도 그대로 직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내가 소를 1000마리를 키우고 있고 낙타를 양을 10,000마리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어른이 백발인 동안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백발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면 재산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검은 머리는 자녀들에게는 불행이에요. 근데 노인이 백발이 돼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될 때는 그 백발일로 살아가는 그 노인에게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자녀들은 축복이죠. 복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오랫동안 살아서 많은 것들을 누리기를 자녀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백발이 면류관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성경은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백발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삶을 그냥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이가 들기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백발이 되기까지 다 남겨져 있는 거죠. 그것이 다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어른들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어른들의 삶에 대해서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현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두고 보자니까 새로운 정보, 새로운 물건, 새로운 과학적인 도구들, 또 더 확장되고 더 넓은 내용들을 순간적으로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이런 정보로 인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어른들은 거기서 뒤처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사고를 하게 되면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힘, 스피드 이런 것들을 힘으로, 영광으로만 얻어내는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결국은 얼마만 있어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지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사람은 인간이 기계를 의지하게 되고 결국 기계에 의해서 힘에 의한 스피드, 속도에 의해서 결국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일까 하는 거죠. 노인이 없어지면, 백발이 없어지면, 백발의 가치가 없어지면 이제는 스피드와 속도나 힘에 의해 의존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인간보다가 더 발전된 AI, 기계가 인간을 넘어서는 세상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저는 이게 종말이라고 봐요.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거죠. 인간이 다 죽어버리고 기계만 살면 이게 천국입니까? 인간이 잘 살려고 기계를 만든 건데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돼요. 이 근저에는 백발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앙을 전수하는 자들은 전부 노인입니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나 모세의 노래, 모세가 몇 살 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까? 80, 그렇죠. 80대 노인이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미리암의 노래,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미리암, 누나죠. 할머니 때 부른 노래예요.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여호수아의 노래, 70이 넘어서 후반부에 여호수아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노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책이 없었잖아요.
책을 이렇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를 정신적인 가치를 전수하려고 하면, 신앙의 가치를 전수하려면 노래를 지어 부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노래로 박자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노인들의 몫이었다고요. 노인들이, 백발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우리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삽니까? 무엇을 전해주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지어 불러야 돼요. 제가 어릴 때도 보니까 할머니가 무릎에다가 나를 딱 앉혀놓고 항상 노래를 불러요. 우리 할매가 부른 노래는 성경적이지는 않았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나 하니까 우리 할매는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 좀 좋은 걸 전수시켜 주지. 예? 할매가 내인데 부른 노래요. 꼬부랑 할머니가 노래를 불러요. 땀나네.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넘어가고 있네. 이 노래를 우리 할매가 날 무릎에 앉혀놓고 불러요. 할매가 날 뭘 가르치려고 그러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꾸불꾸불하다, 고생이다, 뭐 이런 걸 가르치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할매는 아는 게 별로 없어갖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 찬송가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머니들이 아이들 머리에 무릎 위에 앉혀놓고 뭘 하겠어요?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손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 그러잖아요. 아마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는 희망이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다음 세대에 대한 보관이 없을까? 다음 세대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교회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 사회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 나라도 없어지게 된다. 정말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안이 여기 계신 어른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이, 여러분, 저는 볼 때 어른들이 무슨 일을 하노? 이 세대의 어른들의 역할이 뭐고? 다음 세대는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프린스턴 대학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에요. 예일대, 하버드대, 프린스턴 대학교 다 유명한 대학교입니다.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프린스턴 대학교 들어갈 정도의 학생이라면, 훌륭한 학생이라면 이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버지일까, 삼촌일까, 이모일까 하고, 아니면 옆집 아저씨일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95%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95%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결국 그들이 훌륭하게 커갖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을 해도, 그리고 무슨 좀 조건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바라는 게 있고 엄마도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 항상 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무조건적이지만 사실은 부모는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그래요. 네가 뭐 되라, 뭐 크게 되라, 무슨 일 해라,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게 밥 잘 먹고 잘 크면 된다.
그리고 토닥토닥거리고 아이고 네가 있어서 좋다. 너는 나의 유일한 사랑의 아들이다 하고는 그냥 품어주고 그냥 안아주고 사랑해 주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누가 더 자식 부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누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나 통계를 내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답게 키워내고 키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일이 있나? 내가 뭐 그렇게,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 할 게 있나?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계셔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답게 정신적인 가치를 세워가는, 정신적인 가치가 여러분들이 애들보다 지식이 더 많겠어요? 요즘 애들보다도. 핸드폰 하나 고장나면 손잡고 불러갖고 요거 어떻게 하나 묻기 바쁘잖아요. 애들 지식을 못 따라갑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지식을 전수해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식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식을 전수해줄 나이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의 사랑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을 주느냐. 거기에서 사람의 다음 세대의 그 중심의 씨앗이 성품이 만들어지고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여기 계신 어른들이 해야 된다. 또 장차 흰머리가 되어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 좀 하시고 싶습니까? 한번 해보려고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요. 사명이에요, 사명. 젊은 사람들, 왜 이놈들 버릇 없네? 왜 저렇게 잘하노?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치의 전수자가 바로 백발의 노인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핍니까? 꽃이 안 핍니까? 무화과니까 꽃이 없는 나무니까 무화과죠. 그죠? 우리는 다 그래 알아요. 그런데 무화과가 꽃이 핀다는 사실 아십니까? 뭐가 꽃이 피어요? 예. 그런 얘기도 뭐 있을 수는 있겠는데,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핍니다. 열매 안에 피어요. 그래서 안으로 피는 꽃이 무화과예요. 참 신비스럽죠. 그래서 제가 무화과 나무를 노인나무라고 해요. 노인나무. 노인은 안으로 피는 꽃이에요. 겉으로 피는 꽃은 젊음이에요. 외형적으로 피는 꽃은 젊음이에요. 그런데 노인은 겉으로는 이제는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렸기 때문에 겉으로 피는 꽃은 이제는 겉으로 젊어지려고 다리미로 주름 편다고 해갖고 주름이 펴지는 거 아니에요. 볼톡스 뭐 이렇게 맞는다 그래갖고 얼굴이 쫙 피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안으로 피어야 돼요. 노인의 나무는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꽃이 안으로 펴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아니 어찌하여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그렇게 간사한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압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니엘의 겉모습을 본 게 아니고 그 속 사람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즐겨보질 않으셔요. 겉으로 막 아무리 잘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은 속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속에 꽃이 피었는지 아니면 속이 엉망진창인지 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보니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간사한 사람은요, 생각이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사회적 지위도 있어 보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남들에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속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나다니엘을 보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속에 그 내면에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깊이 가꾸어 가는 사람, 자신의 속을 가꾸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속으로 피는 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제 육체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겠다. 이제 겉으로 머리가 좀 더 검해지겠다. 또 주름을 더 활짝 피겠다. 다리를 뭐 쇠를 박든 뭘 하든지 간에 튼튼하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집착할 이제는 뭐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그게 크게 뭐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 소용 없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속의 꽃입니다. 속에 꽃이 피어야 돼요. 속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이게 노년의 영성입니다. 겉으로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지금 포기한다 해도 뭐 괜찮아요. 제가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한다고 좀 그런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살았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에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피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속에 꽃이 피는 사람. 여러분들의 마음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꽃 피는 속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속 사람이 아름다운 신암교회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속이 아름다운 분들.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불렀어요. 근데 언제 불렀느냐 하면 지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화과나무 한 그룹쯤은 다 집집마다 다 심어놨어요. 대부분 집들이 단칸방이에요. 밑에는 짐승을 키우고 위에는 사람이 자고 옥상에는 뭐 물건을 놓기도 하고 또 거기서 밤에 그냥 잠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방은 거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특성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집 안에서 하려니까 복닥복닥하고 그래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 탁 들어가면 그늘도 있고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있고 그때 거기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묵상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 그런 주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주목해요. 그럼 언제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을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 보는 거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는요. 주님이 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이가 들면은 가장 힘든 게 외로움 아니겠어요? 홀로 있는 외로움, 가슴을 후비는 듯한 외로움. 이게 우리 인생에 나이가 들면 찾아오는 가장 두려운 적이에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제잘제잘거리면서 올 때는 올 때는 너무너무 좋아서 하다가 갑자기 떠나가 버리면은 잠깐은 좋은데 또 내 홀로
남아 이 외로운 방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외로움이 가슴을 후비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의 고독이라는 것이 그 노인의 적이에요. 스웨덴이라든지 그 복지국가에서 가장 큰 적은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고독사.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돈은 많고 그리고 풍요로운데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으니까 죽는지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이 혼자 있다가 가장 선진국에서 노인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외로워서 자살한대요. 노년의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모를 때는 외로움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무화과나무 아래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무화과나무 한 그릇 심으시라고요. 내가 혼자 머물 수 있는 곳이 무화과나무예요. 내 혼자 하나님과 나와 함께 있는 유일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바로 무화과나무 그늘의 시간이에요. 노년의 나무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가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자기 집안에다가 마련해 놓고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을 외로움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바꾸어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고 이 속에 꽃이 피게 됩니다.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묵상을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며 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들을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들한테 전화하고 TV 보고 다른 데 엉뚱한 데 쓰고 외로움을 달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 무화과나무 한 그릇씩은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에 무화과나무 한 그릇 심으세요. 목사님 신방 가면 여기가 무화과나무입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세요. 여기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노년의 삶을 내 안에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 다음 세대에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른으로서 여러분 인생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